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보낸 편지의 이 수신자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보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유다는 이제 남유다이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는 사실상 지금 갈라져 있는 국가 체계로 오랜 시간이 지나온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정치적으로는 지금 분리된 존재이고 또 서로 전쟁도 했었고 또 뭐 결혼 동맹도 했었고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분리와 결합을 이렇게 계속해 왔지만 이것이 진짜 참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나 어떤 전쟁 또는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 이익적인 것으로 야합하고 연합하여서 연동되어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통일의 가능성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여기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단지 남유다 사람들만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함께 이 참된 신앙으로 돌이킬 것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난 다음에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해요. 원래는 첫째 달에 지켜야 하는데 이 첫째 달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첫째 달 첫날부터 지금 성전 정화 작업을 했고 그리고 예배가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살펴봤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고 정결하게 시키기는 했지만 이 모든 민족들이 다 함께 예배 드리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 성결함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규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규정에 따르면 이 부정한 자, 그래서 유월절에 동참하지 못한 자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민족 전체가 지금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남유다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부정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온전하게 정결함으로 지금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죠.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심, 이것이 핵심적인 사건의 배경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심 뿐만 아니라 해방의 이유가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거룩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심,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같이 결합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유월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민족의 우상 숭배와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일탈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민족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청하고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의 명절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어요.
이것을 자기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확장하면서 이제 민족적 정체성을 다시 공고히 하고 회복하는 그런 축제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브엘세바는 유다의 남쪽 끝이고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이죠. 그래서 언약의 땅 전체에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편지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될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다시 되돌아오게끔 만드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감이야말로 구원에 대한 유일한 선택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돌아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 돌아옴,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그토록 중요한 단어로 구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열왕기를 참고를 해보면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이제 국가의 명운이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강성한 제국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사실상 시간 문제였던 거예요. 그건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아수르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려고 했던 거였죠. 근데 이 연합은 이제 산산조각이 나고 아수르를 통한 북이스라엘의 정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심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수르로 인한 멸망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이렇게 이 실제적인 경험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그에 합당한 형벌, 멸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여기에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 이것으로 돌이킴이 이제 함께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유월절 앞으로 나아와서 그 명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돌아옴이 하나님의 돌아오심으로 경험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 자비를 다시 입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제 사로잡은 자들에게서라도 자비를 입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역대하를 읽게 될 이 포로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위로를 주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포로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끌려간 상태인데 이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로잡은 자들에게서라도 자비를 입어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참된 구원의 경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이 포로 공동체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이 언약 안에 다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아는 자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을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리게 되죠. 이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셀과 므낫세의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당연히 예상이 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서는 민족적 이 회복, 이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완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다시 한번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참된 통일은 어떤 이념적으로 또는 전쟁으로 또는 어떤 힘과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에 동의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만이 참된 통일을,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이 연합의 기초고 단초고, 그것을 통해서만 연합을,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 말씀과 은혜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민족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분열과 단절, 또 뭐 남북의 분열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열과 갈등의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걸 겁니다. 결국에 어떠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또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참된 예배, 말씀으로 돌아감, 그것으로부터 회복은 시작이 되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말씀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에 참된 연합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갈등과 혐오와 또 분열의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안에서만이 참된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의 분열과 아픔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은혜와 사랑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말씀 앞에서, 주님의 손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에 주님의 돌이켜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인자로 가득한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하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분열들이 끝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시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